나누고자 합니다. 전 요즘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의 인생이고 이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영적인 철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매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33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중직자로 세워나가고, 또 저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더 깊이 들어오도록, 그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은혜를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합니다. 이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너희가 왜 자꾸 헛된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근데 이 영적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장면들이 이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인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시대랑 지금 시대랑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타락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20%입니다. 20%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몸을 담고 있지만, 과연 정말 기독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 밖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게 타락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타락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타락인 겁니다. 타락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사단이 지금 가라지들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어요. 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인턴십을 마치고 저녁에 저희 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인턴십을 마치고 네가 느낀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포럼을 쭉 했어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3단체가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가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우리의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끊임없는 흐름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누가 빠져들어갑니까? 그래도
이 어르신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맛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이 시대의 후대들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도 다른 맛을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겨우 가야 오락실 가는 정도, 친구들하고 뭐 돌 들고 막 놀고, 산으로 가 치킨 먹고, 호미 들고 가가지고 메기 잡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지금 아이들은 뭐 합니까? 핸드폰에 잡혀 있잖아요. 게임에 잡혀 있습니다. 컴퓨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점점 이 사단이 뿌려놓은 그 이 가라지에 계속 잡혀 들어가는 거죠. 하나씩 얽혀가지고 거기에 잡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잡혀 들어가고, 마음이 잡혀 들어가고, 인생이 잡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건 정욕에 빠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게 정욕을 위한 게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만 바로 서면 됩니다. 저만 바로 서면 돼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 중직자들만 바로 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영적인 빛을 현장에, 우리 후대에게 빛이 비춰져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 내용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후대를 향한 마음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제가 왜 이런 생각하냐면, 우리가 후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후대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후대가 중요한 것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 후대에게 연약을 심어 나갈 것인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운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쳐다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나? 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될 분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저분이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건가? 또 그 자체가 안타까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AD 70년에 결국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간표를 예수님은 미리 본 겁니다. 여러분, 그 멸망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이 기존 기성세대의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로마 쳐다보고 거기에 계속 굽신굽신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현장을 쳐다보면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현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3장 1절 보십시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요, 이 현장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고 그걸 이행하고 하지 않습니다. 현장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여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3절, 17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사나립 왕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거의 수많은 이 고을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사자를 보냅니다. 자, 우리 좀 봐달라. 다시 너희를 섬길게.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내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좋다. 그러면 너 은 300달란트 가져오고 금 30달란트 가져오면 내가 봐줄게. 당장 금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성전에 있는 금, 벽에 있는 금 다 뜯어가지고 바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17절에 보면 이 사내립이 씩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돈으로 다 받고 조롱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속았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이래요. 내가 네 잘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여러분, 그 인간을 믿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장을 쳐다보고 사람을 믿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아비의 욕심을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현장입니다. 영적인 이 흐름이 영적인 아비로서의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믿는 만큼 나중에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단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인자요, 진리가 없고 진리 앞에 서지 못하며 거짓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도 자기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니까 자기한테 경배해라. 그럼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속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323장 1절에 여러분이 꼭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악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아요. 네 한번 해봐. 해놓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는 그 죄악의 딱 기준치가 딱 있어요. 그 기준치가 딱 쌓이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끊으십니다. 그래서 그치면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계속해도 되는갑다.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다 보고 계시다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죠.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에 딱 차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딱 차면 어느 날 그 보응의 대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너를 속이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학대를 한 그 장본인도 하나님은 결국에 손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내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18만 5천을 다 쳐서 죽이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두 아들에게 속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사내립의 마지막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학대를 당할 것이며 18만 5천이 죽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인생의 그 자기 나라가 자기가 왕으로서 또 황제로서 지금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지금 어마어마한 왕인데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사내립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으로 밀려가지고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마지막에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망하는 길 속으로 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계속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33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 빠져 있으면, 죄악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상처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상처 속에 잡혀 있으면, 일평생 있으면 상처 속에 잡혀 있다가 주님 부름 받고 가는 겁니다. 늘 불신하고 있으면 그 불신앙에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같이 중국에서 그 사회가로 갈 때 어린 꼬마였는데 이 친구 어느 날 자라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당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을 때에 제가 광주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역하다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동안 기다렸어요. 제가 왜 울까?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그동안 이 많은 이 엉어려진 것들이 있나 보다. 별말 아닌데도 그냥 울고 앉아있어요. 그러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저녁에 앉아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쭉 듣는데 그 옆에서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억울하기도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응답받으라는 시간표 아닌가.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지지난주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막 이 목소리가 텐션이 올라가 있어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죠. 그 이후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몇 주 동안 인도해 가신 것들을 쭉 포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에서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묶여있는 현실에서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잡혀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 과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와 하나님만 아는 제 과거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그 수많은 곳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후대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은 지금 여러분과 너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앞으로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제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앞으로 후대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봐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발버둥 쳐보세요. 치는 만큼 손해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고 평안한 길임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과 다른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게 복이래요. 우리가 지금 기독인들이 현장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고 참 현장을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걸 쳐다보고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달라요. 세상이 주는 그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여러분 피곤치지 않은 곤비치 아니하는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힘을 얻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일날 받은 그 은혜 근근히 남아있는 그 은혜 갖고 일주일 동안 살면 나중에 본전도 못 찾습니다. 딸랑딸랑 해가지고 주여 이라고 또 와요. 또 오세요. 근데 또 그 주간에 만약에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주간은 또 그 딸랑딸랑한 것도 없어. 은혜 못 받아버리면 주여 하면 내 힘으로 내 체질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20분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20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못 내면 이건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기독인은 타협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이 사단이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협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복음 깨닫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복음 받고 복음 전도 운동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간 군대는 매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주일도 근무를 나가고
근데 근무 나갔다가 주변에 예배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서 있다가 메시지만 듣고 나오고. 왜? 근무하다 들어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찰 뵙고 예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만 두고 빨리 나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외박을 줘요. 그때 제가 뭐 했냐?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은 곳에 아침에 딱 하자마자 바로 뛰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딱 그 예배 시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종을 땡 쳐요. 땀이 이제 쭉 흘러내리는 거죠. 왜? 마음은 급하지. 막 뛰어갔지.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 누군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얼굴도 막 편안하지 않지, 날카롭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말도 안 걸어주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제가 새신자인데 그 교회에서는. 그죠? 예. 이게 참 우리 교단에 좀 병폐긴 해요. 네. 세 가지 오면 웃으면서 잘 왔다면서 좀 안아주고, 또 평상시에 또 커피 한 잔도 하고 밥도 함께 먹고 이래야 되는데 오신다면서. 예.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제가 알아요. 이만큼인데, 예. 다가가가지고 말 한마디 하기가 그만큼 힘든.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 눈빛을 보니까 은혜 받고 싶어가 앉아가지고 계속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복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다 붙잡고 살아갔던 그 은혜를,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평안합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와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점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을 만큼 이 은혜가 커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위에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복음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항상 주일날 이렇게 집에서 걸어와요. 걸어오면 요 뒤 놀이터에서 우리 교회들이 항상 놀고 있어요. 네. 오늘도 그거 보고 내가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제가 걸어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하나님, 진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려고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두고 진짜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는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가슴에 이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흰 한 아이들이 이렇게 이름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 은혜가 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너희는 참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평안한 길로 인도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재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개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장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22절과 24절에 영육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이 센터를 통해서 후대를 키워내는 이 사역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전문성과 산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중심을 담아내고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